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 앞에 우리 자막이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이고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창세기 46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야곱에게 이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는 말을 고하고 그다음에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런 이제 요셉의 메시지를 형제들에게 전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에서의 것을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걸로 하려 했던 거나 아니면 라반에게 있었던 그 자기의 라반의 소유들을 자기 것으로 막 뺏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렀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파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46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아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왜 고민을 했냐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셨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의 숲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네게브에 정착을 처음 했을 때 이 가뭄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게브라는 곳은 뭐냐면 남방이라는 뜻인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나안 땅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은 뭐냐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았던 그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 있고 거기로 자기를 내려오라 하니까 이 야곱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이란 곳은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고난을 받았던 그곳인데 내가 내려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올라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까지 보면, 이때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66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그 자식들과 그 척까지해서 총 70명이 이제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쭉 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쭉 해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쭉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나, 이렇게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삭은 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이삭이 낳은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였어요. 맞죠? 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낳은 자손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났어요. 그래서 12명. 그래서 총 70명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이거 70명 정도면 민족이 아니잖아요. 가문이잖아요. 가문.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 7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굉장히 3대가 걸치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7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기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실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때 들어갔던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할 때는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누가 60만 명이냐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아도 있을 것이고 하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 이제 고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려갔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시대에 그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있게 되는 거였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애굽이란 나라 당시에 그 당시에 초강대군이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은 뭐냐면 조그만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가족이 이 애굽이란 곳에 가서 그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까지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 부흥시키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에 있는 그 가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많은 사람들을 부흥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위력이란 겁니다.
자, 창세기 46장 4절에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는데, 자, 왜 내려가라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어떻게요? 너와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굽이란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굽은 무조건 세상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고, 그다음에 이삭에게도 얘기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우물을 파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7 우물을 파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던 그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는 내려가지 않고,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에 갈 때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인 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야곱도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응답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요셉이 내려오라 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민족을 이룬다 했을 때에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겠다 이랬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졸들을 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 근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제 민족의 부흥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무대가 바로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때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몰아세워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돌아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이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서 믿음 까먹고 저기서 믿음 다 까먹고 교회 다시 와서 또 회복받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알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알아져요. 성령께서 나를 딱 사로잡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힘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세상에 돌아갈 때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 져서 돌아오잖아요. 왜요? 기다려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성령 기다리라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나갈 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가지 말고 그냥 교회 그냥 있으세요. 차라리. 예?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딱 생기면 세상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그때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 때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들어와도 돼. 근데 갈 때는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이지만 갈 때는 제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6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루겠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옴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그냥 세상에서 영원토록 멸망받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똑같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르되 야곱이 명한 거예요.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명하는 건데 이럴 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 말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막벨라 굴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창세기 이제 몇 장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땅 한 줌 없이 그냥 평생을 이제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근데 마지막 때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한 땅 하나 딱 한 가지를 받게 되는 게 그게 어디냐면 이 막벨라 굴이었던 겁니다. 살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돼서 이제 장지로서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을 때 돼서야 막벨라 굴을 받았다 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말은 뭐냐면 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고, 이 사라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명하여서 나를 이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어디에 장사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중에서, 나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장사하라, 나를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야곱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은 집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집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은 김해에 있지만, 김해 내동에 지금 살고 있지만, 자, 내가 앞으로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드디어 부산으로, 광역시로 이사 가겠다, 이게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역시에 살다가 보니까 서울에 제가 몇 번 자주 놀러 갔다 오잖아요. 우리 이제 진주 사모님의 고모님이 서울 사시기 때문에 서울 가잖아요. 서울을 갔다 보면 이 건물들이 진짜 지금 여기 있는 김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막, 응? 그거 갔다 오면 이제 김해에 있는 건물들은 다 스머프 반바지만 해. 근데 그 서울에 가면 전부 다 이제 걸리버처럼 이렇게 좀 다 이제 빌딩들이 따다닥 서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참 돈을 많이 벌어서 그곳에서 내가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나의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가질 것이 없고,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왔다가 가진 것 없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나의 본향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래서 나를 이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본향인, 그래서 예표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장사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레 앞 막벨라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을 사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내려가라는 이 야곱에게 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낸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46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머물게 하셨냐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어요. 자, 왜 그랬는지 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센 땅이란 곳은 어디냐면 이 애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작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이제 애굽은 총리라서 그냥 바로 궁 바로 옆에서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왜 거기 깡촌 시골에 있는 그런 변두리의 고센 땅이란 곳에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야곱과 요셉이 이제 샤바샤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당신에게 물을 때 우리는 대대손손 우리는 다 이제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목축이 우리의 주업이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 말고 그냥 고센 땅에 우리가 살 테니까 너희는 우리랑 따로 너희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따로 떨어뜨려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샤바샤바를 해서 바로에게 가서 야곱이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은 요셉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 당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목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러면 바로가 그 고센이란 땅에 지금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바로가 그곳에서 따로 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작전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고센 땅에 있어서 목축업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60명, 70명이 이제 애굽에 왔을 때에 20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불어나는 민족이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를, 그다음에 깨구리를,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애굽과 딱 구별을 시켜서 애굽 땅에는 재앙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인데 이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별을 다 시키셔요. 그리고 또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애굽이지만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딱 바라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죠. 고센 땅에 가서 이거 봤을 때 이 목축업을 싫어해서 나를 그냥 아이고 우리는 애굽까지 왔는데도 애굽에서 우리는 그냥 천대받고 사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400년 동안 4대가 가기까지 400년 동안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그 시기 딱 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너희는 이제 연단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이 출애굽을 쫙 시키죠. 그때에 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죠.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애굽에 있는 나라에서 종으로서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올 장면이에요. 구별을 딱 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딱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마침내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거는 예표잖아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우리가 그곳에 갈 때는 군인처럼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지 않나요?
종으로서 살아서 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서 종의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나갔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끝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이 애굽을 실제적인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로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애굽 사람 같이 그래서 함께하면 돼. 구별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딱 구별시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구별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과 구별된 고센 땅이라는 곳을 딱 해서 이 애굽의 변두리에서 살다가 마침내 나갈 때는 이제 사흘김쯤 광야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마침내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군인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기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